보지 않았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좋은 그 길에서 주를 봅니다. 그때 그 길에서 흘리신 피처럼 눈물에 그때 그 길에서 보이는 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길에서 내 몸을 펴가지고 그 길에서 내 몸을 내리시던데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때 그 길에서 흘리신 피처럼 눈물의 발자국 그때 그 길에서 보이는 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참 고난과 역경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듣는 그 순간은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야 나도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예. 한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평생 제 손에 3천만 원을 좀 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 기도입니다. 예.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찍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유인적 삼촌이 소천하시면서 유산 중에 일부를 이 조카에게 준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손에 탁 줬는데 근데 그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그 서원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주시면 1,000만 원은 제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병을 못 고치는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또 제가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나머지 500만 원만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3천만 원을 다 손에 쥐고 나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제일 병들고
약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그 영양제도 투입받고 뭐 치료도 받고 하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나를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자기가 제일 가난해. 그래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해야지. 이제 남은 게 뭐죠? 예, 교회에 500만 원 헌금하기로 한 거. 근데 생각해 봤어요. 꼭 지금 해야 되나? 이 3천만 원 가지고 더 장사를 해서 많이 모아서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다 자기가 썼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기도인 것 같고 참 어리석은 소원을 한 것 같다. 나 같으면 그렇게 소원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의 기도는 그러므로 자기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 생활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0장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합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몰라요.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채용해서 이 잠언을 썼다. 분명한 것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굴의 의미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예. 언젠가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한국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아마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혹시 가운데는 아니야, 모스크바가 내 고향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늘 뭔가 좀 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그네구나. 나그네의 삶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나왔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갈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지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나그네 생활이지만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 여기서 이디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우갈의 뜻은요,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잠언 3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나는 정말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 나에게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만큼 총명이 없기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했던 시인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과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삽의 시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아삽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73편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왜 그가 우매무지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그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부지간에 졸지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의심했던 자기가 짐승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비로소 그때 배울 의지가 생깁니다. 뭐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런 사람만 책을 들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어제 읽었는데 또 읽어보면 모르고 야, 이런 말씀이 또 있었어? 또 깨닫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듣잖아요. 물론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인식의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내가 인식의 주체야.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나는 참 무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야만 돼. 배워야만 돼. 이것을 가르쳐 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지혜도 없고 청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내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깃에 쌀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수직을 이야기하고, 땅의 끝에 정한다는 것은 수평을 이야기하죠. 수직과 수평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그분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문하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런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지켜주신다. 그분의 그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야.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치우치는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십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그분의 잣대로 판단하신다. 근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아굴은 깨달은 겁니다.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느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이 말은 나는 안다는 얘기죠. 나는 알아. 그분이 바로 나를 방패처럼 지켜주셨고 그분의 말씀은 순전해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굴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의 소원은요. 그저 갑자기 떠오른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하였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과거부터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인지 죽기 전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주셔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기도 제목. 나를 인도해 가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노년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은 성경에 보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 의지할 수 없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권력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가면 가끔 신기루를 볼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신기루다. 신기루를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말라 죽고 맙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으면 거기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신기루가 같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이죠.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헛된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편안하다 그러죠? 아, 참 편안해. 아, 참 이거 편리할 때, 편리함을 맛볼 때 편하다 그러죠. 네? 아, 참 편하다. 안락한 의자에 몸을 누일 때 편하다. 힘든 일을 누가 대신해 줄 때 편해지죠. 그래서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문명의 발전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없을까? 좀 가상 일도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세탁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그죠?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죠.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게 되고. 그러나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게 앉아 있고 싶으면 운동하기 싫어지죠. 운동은 불편한 것입니다. 편하게 먹기만 먹으면 살이 찌고 결국은 성인병 찾아오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불편하지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편한 것 추구하시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것은 다른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아무리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적당하게 밥 잘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굴은 왜 부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까요? 부하면 좋지. 근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해지면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구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죠? 그런 주제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조차도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 부입니다. 이 돈과 재물의 위험성을 아굴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필요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될까 봐 그는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후하게도 마시고 라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는 왜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 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다 보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가난해서 꾸이다 보면 그것을 갚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합쳐서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제목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이 아굴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과 명예와 재물에 내 모든 것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